변해가고 뭐든지 빠르게 속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좋은 삶인가?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작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더 발전해가고 뭔가 더 좋아지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공해가 없는 자연 속에서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무너뜨리고 뭔가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보존하고 거기 안에서 전통 문화를 나누고 그리고 소중한 음식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빠르게가 아니라 좀 느리게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운동, 그것이 슬로우 시티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그러한 좋은 도시 문화를 만들어 갈 거냐. 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좋은 삶일까? 좋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열심히 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열심히 공부해라.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성실하게 더 많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슬로우 시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는 정반대의 메시지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조금 느리게 살아도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감정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어떤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것이라고 딱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욕심을 통해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 욕심이 과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을 이렇게 한자로 풀어보면 바랄 욕, 마음심, 그래서 그 의미를 풀어보면 무언가를 더 바라는 마음, 그걸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더 바라는 마음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그 욕심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뭔가를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끊임없이 뭔가를 더 바라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죠.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가져야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마 그 기자가 기대했던 대답은 이걸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렇게 많이 가졌으니 나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 같은데 록펠러가 한 대답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더 가져야 행복합니다. 지금 내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조금 더 가질 때 행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더 갖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사는 게 답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느 누구보다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것, 아무리 내가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그 눈은 족함이 없더라. 아름다운 걸 보면 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고, 그리고 내 귀, 아무리 내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그 귀가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솔로몬 왕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내 귀가 차지 않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 끊임없이 뭔가를 더 얻어서 뭔가를 더 누려서 우리가 만족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 두 삶이, 두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흰 늑대와 검은 늑대 이야기입니다. 이 원주민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손자에게 묻습니다. 야, 흰 늑대가 있고 검은 늑대 두 마리가 있어. 근데 이 늑대끼리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길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흰 늑대와 검은 늑대, 어떤 늑대가 더 셀까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검은 늑대가 조금 더 세지 않을까? 여러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하는 말은 이거예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게 돼 있어. 흰 늑대든지 검은 늑대든지 그것이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먹이를 계속해서 주는 늑대, 그래서 강해진 늑대가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우리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거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거냐, 이 두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주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와서 저는 살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퀴벌레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바퀴벌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웠고, 필리핀에서는 바퀴벌레가 사이즈가 거의 2배가 큽니다. 그리고 날아다녀요. 밤에 자고 있으면 뭔가가 이렇게 날아와서 얼굴에 이렇게 앉아요. 그래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캐나다에 오니까 바퀴벌레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캐나다의 환경이 바퀴벌레가 서식하기 너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배관 시스템이 다 U자관이거든요. U자관이어서 벌레들이 이렇게 기어 올라올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냄새도 올라오지 않고 너무 잘 돼 있어요. 목조주택이니까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식당을 좀 도와주다가 그 식당에 갔는데 바퀴벌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캐나다에서 바퀴벌레가? 그래서 제가 그 매니저한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 식당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 만약 사람들이 바퀴벌레의 이야기를 이렇게 댓글에 올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아마 어려워질 거야.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방역도 해보고 또 곳곳에 그 우리가 찐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트랩을 다 곳곳에 넣고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밤늦게 그 식당의 일을 도와줄 일이 있었어요. 밤늦게 제가 혼자 딱 갔는데 원인을 찾았어요. 그 원인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음식 쓰레기를 다 놓고 퇴근하는 거예요. 곳곳에 직원들 퇴근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 바퀴벌레들은 뭘 하겠습니까? 파티를 하는 거예요. 밤마다. 그러니 아무리 방역을 하고 그러니 아무리 곳곳에 찐득이를 놓은들 바퀴벌레가 절대 없어질 리가 없죠. 그 식당이 깨끗해지는 한 가지 원칙이 뭡니까? 절대로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음식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다. 그 원칙 하나만 지키면 방역을 할 필요도 없고요. 찐득이를 여기저기 놓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다가 돈을 쓰거나 그것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영적인 원칙, 그 영적인 원칙만 잘 지키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음식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무자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마치 영적으로 우리가 음식 쓰레기를 남겨두는 것 같아요. 곳곳에 우리가 음식 쓰레기를 남겨두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에 육체의 소욕,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너희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 땅을 살아간 날 동안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뭔가 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부자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 집도 사시고 다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단으로서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해롭고 어리석은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화가 나고 여러분 감정적이 되고, 근데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품지 마라.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려고 하지 않고 그 마음을 풀려고 하지 않을 때 그것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것이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마음껏 마치 음식 쓰레기를 곳곳에 남겨놓아서 바퀴벌레가 와서 마음껏 그것을 먹고 마음껏 번식하도록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귀가 직접 역사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하면서는 가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치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뱀 같은 것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고속도로에 뱀이 있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있으면
보통 이 도로가 있으면 이 산과 산을 뚫어서 도로를 냈을 경우는 그 위로 생태다리 하나를 더 내요. 그래서 산짐승들이나 이런 동물들은 그 위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웨이로 만날 일이 없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외에 다른 것들은 실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만나지 않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성경에서 이런 귀신, 마귀 이런 것에 대한 기록도 전체 성경에서 1%가 안 돼요. 아주 작은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사역들, 복음이 전파되면서 일어났던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들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난민 선교를 하면서는 그렇게 귀신 들린 형제들을 볼 때가 참 많았어요. 난민 선교하면서 특별히 무슬림이었다가 개종한 형제들, 한국에 난민으로 들어온 형제들을 도우면서는 귀신 들린 형제들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을까라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일단 언어의 문제가 너무 그들을 어렵게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난민이라고 하는 신분이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늘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늘 가족들을 데려오고 싶어도 가족을 데려올 수 없고 끊임없이 정부와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돈을 써야 되고 일하는 환경은 너무나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그렇게 귀신 들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동일하게 비자 문제, 영주권 문제, 정착하는 문제, 언어의 문제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을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가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마치 음식 쓰레기를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19절부터 설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러운 것들, 마치 쓰레기와 같은 것들, 도저히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모든 것들이 누려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이미 만족하고 배부른 삶, 그 삶에는 천국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버린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경계하며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차선과 같은 거예요. 중앙선이 노란 두 줄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무슨 사인입니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사인이죠.
중앙선에 두 줄이 있는데 한쪽이 점선으로 되어 있으면 그쪽은 넘어가도 된다. 반대쪽에 점선이 있으면 저쪽에서 차가 이쪽에 차가 오지 않으면 넘어올 수 있다. 그게 분명한 기준이죠.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서 운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것으로 소망을 삼고자 하면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 크리스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좋은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매일 아침마다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수고해 주셔서 계속 올라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큐티 말씀 한국어로, 큐티 말씀 영어로, 또 각 세대별로 기도제 중보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또 그 뒤에 감사, 지금 저희 교회에서 100일 감사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 제목 하나씩 올라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가족을 보면 참 많이 웃는 가족이 있어요. 함께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서로 웃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재밌게 사는 가족이 있어요. 어떤 가족을 보면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서로 모른 척하는 가족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그 은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법은 왜 자꾸 만들어집니까? 자꾸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이것을 하라고 지키라고 원칙을 만들었더니 이것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법을 또 만들어서 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안전장치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이유는 뭐냐면 부작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캐나다에 와서 발견한 굉장히 놀라운 약이 있습니다. 이름은 타이레놀. 캐나다에 와서 처음 깨달았어요. 타이레놀이 만병통치약이었구나. 머리가 아파도 타이레놀, 여기가 아파도 타이레놀, 뭐 다 아프면 다 타이레놀, 감기 걸리면 타이레놀. 근데 제가 폐내시경 검사를 하고 나서 후유증 때문에 타이레놀을 계속 복용을 한동안 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먹으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후유증이 없어요. 그만큼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는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필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강요하시기보다, 소리치기보다 야, 왜 안 해? 왜 성경 안 읽어? 왜 기도 안 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으려고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제가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듣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가는 성경 통독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듣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마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선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어려운 이웃을 또한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미루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제가 크리스찬 공동체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골에 들어와서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서 살아갈 수 있지? 그 비결이 뭐지? 라고 마을의 원로에게 물었을 때 그 원로가 제게 준 해답의 한 단어가 그거예요. 서렌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렌더. 하나님 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질적으로 다르고 어떻게 저렇게 꿈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른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은 여러분 조선시대 후기에 문신이었고 또 실학자로 잘 알려진 우리 다산정약용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현재의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와 함께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나는 미래의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은 과거에 이미 내가 심어 놓았던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당장 어떻게 바꿀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오늘의 선택과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